저는 오늘 그동안 이 전도서를 우리가 살폈는데 그 전도서를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귀절인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13절, 14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금 솔로몬이 이 책을 기록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결국을 들었으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동안 전도서를 통하여서 했던 그 많은 말들의 그 결국, 그 결론을 이제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고 또 전도서의 총 요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서 경외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려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려움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섭고 두려워하면서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고 그분을 더 존중하라, 그런 뜻이 아마 이 경외하라는 말씀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13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또 그를 깊이 존중하고 또 그를 따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항상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또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와 이 순종,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부터 흘러나오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게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은 바로 그의 말씀과 그의 계명, 그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됨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습니까? 솔로몬은 2장에서 요즘 현대인들의 원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누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큰 집을 짓고 집 주위에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또 연못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고용했고 또 음악 연주자들과 춤추는 자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고 사람들과 함께 삶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결론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정말 허무하고 헛된 것일 뿐이라고 솔로몬은 2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하여서 세계 최고의 부호인 이 빌 게이츠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빌 게이츠의 이혼 사유가 그의 사생활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결국 빌 게이츠의 삶 역시도 솔로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그 향락을 가지고 또 사치의 삶으로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 했지만 결국은 그러한 삶이 오히려 자신의 허무함을 더해주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은 죽음 앞에 서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이 자기가 현세에서 누리는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다 헛되고 헛되게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죽음에 대한 그런 냉철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결국 다 사라지고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 때문에 내가 붙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되어질 뿐이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죽었고, 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솔로몬도 죽었고, 또 결국 지금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도 이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가 어떤 존재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위대한 평등 장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은 죽음 앞에 서면 자기의 성공과 형통, 그 모든 삶들이 다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슬픔과 또 질병, 또 분노, 그리고 기쁨, 삶의 모든 희노애락들이 다 헛된 바람이었다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죽음 때문에 인생의 모든 노력들이, 또 추구하고자 했던 그 모든 성공과 형통들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음을 건너서 인간을 헛되게 말해주고 있는 그 죽음을 지나서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14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유일한 실제이고, 결국 인간들이 제일 마지막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결론이라고 14절에서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또 무엇이 지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세의 삶,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혹은 권세든,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 지혜조차도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허상일 뿐이고, 그것은 다 바람을 잡는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일 뿐이라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오늘 이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죽음 이후의 삶에 펼쳐질 바로 그것이, 그 내세의 삶이 허상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실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이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세가 실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죽고 난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펼쳐질 그 내세의 삶이 바로 실체이다. 우리가 실체다고 믿고 있는 이 현세의 삶이 허상이고 우리가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세의 삶이 실상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평생 삶을 연구하고 탐구한 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판결의 법전이 무엇입니까? 그 재판에 하나님의 판결 그 법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의 율례이고 그의 계명,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저울질 하시면서 판단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의 그 계명을 지금 현세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헌신케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나로 하여금 그 마지막 재판 때에 기준이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나로 하여금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게 이끄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것이 바로 솔로몬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를 향한 계명의 그의 말씀을 향한 그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케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책에서 계속해서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심판대 앞에서 펼쳐지는 그 내세의 삶이 실상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세의 삶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이 법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지금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지금 헌신케 하는 그 동력, 우리로 하여금 내세의 삶의 영원한 복락으로 이끌게 만드는 그 원인,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내세의 축복의 삶을 이끌게 만드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책에서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참 이 말은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 그리고 경외한다는 경외심, 이 경외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참 추상적인 이 단어의 그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경외하라고 하는 이 사용 귀절들을 살피면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경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한번 전도서 3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표현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니. 여러분, 이 기절의 논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자신, 그 인간의 희망을 걸지 말고 너희 자신 안에서 희망을 찾지 말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귀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 귀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14절에서 이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희망을 걸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그를 신뢰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다.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전도서 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5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이 귀절은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기도를 다룹니다. 그리고 서원을 다룹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할 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말이 많아진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꿈꾸는 많은 그 희망들, 꿈들,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뭐 그렇듯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분의 예배 드릴 때, 그분에게 제사 드릴 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은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교 행위의 본질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그 여호와 종교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종교 행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향한 경외심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향한 사랑과 그를 더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보면 세 번째는 전도서 7장 18절에 나오고요. 네 번째는 또 전도서 8장 12절, 13절에 나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개의 기절들은 다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8장뿐 아니라 12장도 그렇고요. 결국 이 세상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7장과 8장 그리고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결국은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다 라고 말하는 그 문맥 속에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것만 있다면, 이 경외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현세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또 내세에도 똑같이 우리 안에 이 경외심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도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그분께 모든 희망을 거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바로 그 종교의 본질이 되어지는 바로 그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신뢰의 마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바로 그 종교의 본질,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 우리가 이 귀절들 통하여서 전도서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사용 용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논지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수많은 인생을 향한 탐구와 연구를 통하여서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됨의 본분이다. 그를 경외하면 그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마지막에 그 죽음지나 심판대에서 자신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케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의 참된 지혜는 바로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녹아 넣어서 우리에게 정말 애절하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면서 한평생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